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되겠습니다. 6장 1절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을 말함을 그들이 등이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성시켜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정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에 관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못 지켰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많은 사람들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 오늘 내용의 말씀은 안팎의 갈등과 해결책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수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에서 거짓과 가식과 또 경쟁심에 있었던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말미암아 한때 무겁고 무서웠지만은 하나님의 징계의 권위는요 사람을 벌주기 아니라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더 풍성한 복을 주시려 하는 것인 줄 압니다. 아이들을 때리는 부모가 미워서 때린 게 아니라 잘못을 끄집어내고 좋은 훈계로 하는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세워졌는데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바는 큰 권능으로 세워지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 했습니다. 또 잠깐 교회를 핍박하고 환란을 일으키는 자도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를 오히려 옹호하는 자가 일어나서 그들을 변론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는 잘 정리된 줄 압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는 교회를 핍박하고 환란이 없어지고 교회는 더 왕성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문제가 바로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불평등이 일어났다고 지금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러분 성도가 많아진 게 아니에요. 제자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훈련받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한 사람을 제자라는데 더 많이 졌다는 말은 일꾼이 많아졌으면 일꾼의 일하는 데서 문제가 생겼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의 과부 또 헬라인들의 섬기는 데서 두 가지를 가지고 섬겼다 그래요. 하나는 돈을 나눠주고 하나는 음식을 나눠줬다 그래요. 돈 나눠줄 때 보니까 치우치는 거예요. 우리 편에 내 가까운 아는 지인 그러다 보니까 반대쪽에 그것을 손해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구제 불균형으로 인해서 자꾸만 교회 내 불평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때 신자의 수가 렌스키라는 사람이
통계를 냈는데 신자의 수가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그 엄청난 신자의 수가 많은 사람들이 제자의 도까지 올라갔더라면 제자 훈련 받아서 우리를 치면 섬기는 자가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난 이유는 구제하는 일로 그랬더라. 두 가지 파의 파당이 일어났는데 어디 파 어디 파? 헬라파? 히브리파. 자, 히브리파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알고 규례도 잘 알고 말을 쓰더라도 자기 본국어를 썼는데 헬라파가 문제가 되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도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잖아요. 쫓겨서 어디 가서 흩어져 살다 보니까 살다가 유대 땅으로 돌아오니까 말을 히브리인들이 쓰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헬라어를 쓰는 거야. 그래서 별명이 헬라파 유대인이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만 배웠을까요? 약간 습관도 유대인의 해서 안 될 일도 습관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서로 간의 갈등이 또 균등하지 못하는 그 문제로까지 나가니까 유대인의 특징이 뭡니까? 배타의식이 되게 심하잖아요. 쟤는 어디서 왔대? 저 나갔다 왔대. 그럼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아예 무시하고 안 끼워주고 그런 일이 있다 보니 여러분 선입관이요. 교회 안에 선입관이 그렇게 옛날에도 있었대요. 이 교회에서도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불평 원망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게 매일매일 되다 보니까 원성이 교회 안에 높아지니까 이거를 중재하기 위해서 2절 한번 띄워봐 주겠습니까? 2절에 사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는 의논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 여기서 모든 제자는 그 안에 일꾼들 2만에서 2만 5천 명 된 중에서 제자 수가 많았다 했잖아. 그 제자를 말합니다. 제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 제껴놓고 여기 때는 모든 사도들은요 제자들과 교회 안팎 구제일까지 다 관여했더라고 보면 됩니다. 그랬을 때 말씀 제껴놓고 접대하는 건 음식 나눠준 거 봉사하는 거 다 포함을 말합니다. 그걸 하는 게 일삼지 않은 게 마땅치 않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한번 해결해 나가자. 자, 그러면서 사도들이 교회 중심에서 기독교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다 보니까 문제를 생겼을 때 사도끼리 말하지 않고 회의했더라 그랬어요. 우리 지금 공동회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재직회를 한 것처럼 그 문제를 그렇게 해서 결과대로 처리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왔던 이 말씀입니다. 뭐와 같으냐면 교회 행정에 문제가 생겼더라도요. 조직이 사역에 부담이 될 때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의논을 했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행정학 공부하고 또 교육학 공부한 사람을 불러다 놓은 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기준에서 뽑으라 했다며. 왜냐하면 교회는 그게 기준에서 되니까. 행정을 가르치고 분배를 가르치려면 세상에서 배웠던 행정이나 그런 부분에 교육학을 공부한 사람, 심리학 공부한 사람이 와서 일을 시킨 게 아니라 교회의 일꾼, 교회의 문제는 성령과 또 지혜가 충만한 수로 풀어나가야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풀으라 하는 맹점이 바로 요점이 바로 이것인 줄 압니다. 폭발적인 성장에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갈등과 해결할 문제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집사를 뽑으라는 그 기준을 던져준 것처럼 지금의 교회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는 무식한 사람이 모여서 이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그 안에서 하나님 법대로 풀고 법대로 사람을 세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볼 때 갈등과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요 성령을 흠뻑 받은 교회 안에도 일어났단 말은요 그래서 더 잘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할 일과 제자들의 일을 나눴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이 할 일은 이제는 말씀 전무함과 기도하는 일에 영적인 일을 분담시키고 또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제자들이 해라.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그래서 재직들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교육자가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묶어서 하면 개척교회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계속적으로 목사 한 명에 있어 다 움직이게 하면 안 돼요.
오늘 같은 날도 사실은 창립주일이면 엄청 큰 일인데 그 외부에서도 손님이 오고 접대도 좀 신경 써야 되고 다가도 좀 신경 썼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 그런 아쉬움이 저한테 있었는데 11년이나 됐으면 좀 알아서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준비된 그런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번에 떡도 내주시고 또 내년에 떡할 사람도 줄 세워주신 거 보면서 우리는 좋아라 박수 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잘한다 칭찬하는 게 느수한 부분도 많이 나타나요. 평소 때는 우리 권사님 밥을 12반정을 가거든요. 오늘 또 이렇게 김밥을 해오시니 뭐라 하는 마음에 약간 좀 그게 있었는데 오늘 김밥도 맛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왕이면은 교회 절기나 외부 손님 올 때 좀 신경을 좀 잘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혼자 하게 하지 말고 권사님들 일을 나누세요. 그래야지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폭발적인 일어난 성령 충만 그 결과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면은 우리 교회도 점점 커지고 넓어지면 문제를 나누고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힘을 모으면 훨씬 더 아름다운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항상 목사님 알아서 하시겠지. 권사님 알아서 음식 오지 이렇게 보지 말고 좀 일찍 오시고요. 일찍 와서 손님 접대도 하고 있는데 다 늦게가 나타나가지고 목사 쏙 다 태우지 말고 앞으로는 좀 성숙한 성김이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김에 말씀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생정적 조직이나 사역의 분담에도 초점을 맞추지 않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성령 충만입니다. 여기에 문제 해결에는 성령 충만을 가지고 풀으라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도 왜냐하면 성장 요인도 교회 성장 요인도 성령 충만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어. 성령의 열매 중에 지혜가 오게 돼 있어요. 또 성령의 열매 주는 사랑도 온유도 또 모든 것이 다 따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등장시킨 인물 중에 7명을 뽑지 않습니까? 그죠? 7명 중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던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대표적인 이름이 누굽니까? 예? 크게 좀 말씀하세요. 예, 충만한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일을 잘 했을 뿐 아니라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면 목회자급 저리 가라예요. 역사성과 정통성과 그 열정을 갖고 있으면 스데반 같은 사람 한 명을 얻으려고 나중에 그를 신고 바울을 얻지 않습니까? 그만큼 바울을 이 땅에 세워놓고 스데반이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서 스데반이 할 수 없는 일을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바울이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시작은 이렇게 되었더라. 그래서 처음부터 바울을 구하러 다니고 처음부터 스데반 구하러 다닌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걸 그대로 갖고 오는 게 현대 교회도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교회 일꾼 뽑을 때 인물 보지 말고 또 목소리 큰 사람 뽑지 말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중에 구하자.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문제도 성령과 지혜로 풀어나가야지. 교회는 세상의 그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체인 교회에 가장 큰 힘이 있다면 성령 충만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일하면 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에 힘쓰는 자 그랬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약한 성도라도, 여러분 강한 성도 말고 약한 성도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마귀가 떨어져 나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 말고 약한 사람의 기도도 마귀는요 그 무릎을 꿇는 순간에 공격하다가 왔다가 떨어져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기도의 힘은 교회 안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했는데 말씀이라마는 그리스도의 성경 말씀을 의미하겠죠.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예수님을 전하는 걸 말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여러분 이름이 다 나옵니다. 우리 제주도 갔을 때 순교했던 교회를 가보니까요. 첫날 했던 그 집사 명단이 나오고 세례자 명단이 나오고 헌금 봉투가 이렇게 전시를 해놨더라. 그때 당시 헌금
연보 해가지고 이렇게 봉투 누른 데다가 이름 써가지고 아무개 집사 이름 쓴 그런 것도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그 박물관을 만드는 걸 봤는데, 자, 우리 옛날에는 이분들도 초대교회의 집사 명단 하면 스데반, 빌립, 브루고노, 니가로노, 디몬, 바메마, 니골라 이렇게 7명이 명단이 있던,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의 행복한 교회 집사 명단에 재직 명단에 들어갔다 생각하면요, 그냥 서단수 몇 명 이게 아니라 내 한 명 한 명의 일하는 그 몫을 줬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스데반과 빌립에 대한 얘기는 보면요, 훌륭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스데반 여러분 너무 잘 아듯이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나중에 돌에 맞아 죽지만은, 빌립 같은 경우도요, 사람들을 안수하면서 복음 전했던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다른 사람입니다. 혹시 또 혼돈할까봐. 여기 나는 집사님이 예수님이 제자가 가서 집사님 된다. 그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이 다른 사람입니다. 자, 그것을 혼돈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울 때 안수했단 말이 나와요.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들은 목사님들한테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해마다 1년씩 되는 그 집사를 뭐라 그래요? 서리 집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서리 집사님은 1년에 한 번씩 세우지만, 안수 집사님은 그때부터 큰 이변이 없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딴 분들은 1년형이고, 안수 집사님은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가고, 이제 장로님도 될 수 있고, 또 안수로 그대로 바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안수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맡김으로 이 직분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는,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또 그 능력을 누가 주실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여러분, 일한 대로 봉급을 사장이 주게 된 것처럼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만큼 봉급되어 있는 은사를 하나님께로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월급 주는 게 없는데 저도 월급 없습니다. 그거는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 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더라. 자, 7절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7절. 자,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라면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고집, 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그 가지고 얼마나 같이 대립이 되었는데 그들도 그리스도 복음 앞에 복종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야 될 줄 압니다.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또 그들도 이제는 개종되어서 유대교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 이 일이 시작되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도 계속 자라지만 양적으로도 자라게 됐다 이 말이에요. 점점 성숙한 제자가 많아졌다는 말은 초신자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훈련받은 사람이 많은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일꾼 역할을 하죠. 힘을 드러내죠. 어린애가 한 100명 모아놓고 우리 성도가 100명이 되는 것보다도 어른이 훈련 잘 받은 사람 100명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큰 일을 해내게 수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부흥되고 복받을 이유 중에 하나가 역할 잘 감당해서 일만 보면 막 달아나고 무섭다 하지 말고 그 일을 우리가 합시다. 그 일 우리가 맡을 수 있습니다 하고 이런 어른다운 사람들이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복음의 팽창이 있는 대로 팽팽히 있다가 확 확산된 게 바로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뻗어나가더라. 너무 막 구원하듯이 좀 믿어주시기 이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선포하면 아멘하고 선포하면 그 사람이 또 받고 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허다하게 일어났다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능동적인 정복력이 아니라 강한 능력으로 나가니까 이 복음이 뻗어나가더라.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이런 그렇게 왕성한 때의 사도들은 이제는 우리가 그러면은 이 행정적이고 봉사하고 이 구제하고 나눠주는 일은 제자들이 하고 사도들은 우리는 지금 이제부터 말씀을 또 가리키고 또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스데반의 그 모습을 한번 소개하다면요. 8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꾼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바라는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어떻게 됐더라?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 길은 원래 예수님이 제자들이 했던 거예요. 근데 집사야. 저 집사한테 저런 일 나타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자녀가 병을 낫고 자녀들의 마음이 주님 닮아서 온해주고 이렇게 된 게 그때도 일어난 것처럼 지금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런 자가 가는 곳마다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항상 따라다녔더라. 왜냐하면 은사 중심이 아니라 말씀 들어가면 은사가 따라 나와야 돼요. 은사만 하는 경우는 잘못됐지만은 말씀 따라가면 은사가 절로 따라오더 이거는 잘 된 거예요. 절로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날 줄 압니다. 자, 성령과 은혜가 권능이 충만할 때 하반절에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단 말은 교회 안에 행했단 말입니까? 교회 바깥에 행했단 말입니까? 바깥에 행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전도하러 오거든 외부에서 여러분 앞에 기도해달라면 저는 그 바깥에는 안 가면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나가서 기도할 때 그 안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사역들이, 은사들이, 응답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한 것 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자, 이제는 그 사람들이 이제 더 걱정인 게 집사라는 나부랭이들도 와가지고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게 여기 세포 분열된 것처럼 여기 잡아놓으면 여기서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은혜가요, 불이 일어나면 한 곳이면 탑니까? 불이 얌전하게 탑니까? 아니면 팍팍 온 데 다 퍼져나갑니까? 성령의 역사도요, 권능도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지.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바깥에 나가면 꼼짝 못하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나가서도 그 불길을 아무도 폭풍에 성령의 불길에 아무도 막을 수 없게끔 뻗어나가야 돼요. 아멘. 산불이 날 때 보면 무섭게 타더라고. 우리가 산불 내려가던 게 아니라 성령불이 이렇게 다 퍼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못 막아요. 자, 그때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 9절 보면은 논쟁이 일어났어. 알렉산드리아에서 네더란 학자가 왔습니다. 제대로 안다고 율법에 능한 자가 와서 스데반과 함께 이게 서로 논쟁이 붙으니까 누가 이겼더라?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9절 그 다음에 10절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을 말함으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거는 말 자랑하고 달라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밀어주면요, 이 하는 일에 대답할 말을 하는 게 탁탁 넣어주셔요. 제가 한 번씩 설교할 때 하나님 뒤에서 민다 했지 않습니까? 내가 말도 덜 뱉었는데 막 미리 말이 따라서 나와. 그래서 말이 엄청 빨라질 때 보면은 그날은 내가 말을 빨리 하려고 작정한 날도 아니에요. 말이 나오려 하면 뒤에서 또 밀어내는 거지. 막 밀려 나오더라고. 자, 그런 것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 질문을 내가 뭘 말해? 이게 아니라 막 밀어내는 말씀을 하니까 도저히 그들과 함께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할 말을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이 시키대로 나가면요, 성령에서 할 말을 밀어내기 때문에 어떤 자를 나를 공격하고 어떤 공론과 판단을 가지고 내게 시비를 붙는다도 그 겁낼 필요가 없는 건 주께서 할 말을 주시겠다 하지 않습니까? 네 입에 넣어주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이 일을 말씀하신 줄 압니다. 적대자가 여러 명 붙었다, 일대 수십 명이 갖다 붙어도 능히 당하지 못할 만큼 그 이유는 이렇게 했더라. 자, 스데반이 그냥 못 이기니까 사람을 매수한 1등이야.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여러분 군인을 매수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넘길 때도 몇몇 사람을 매수한 것처럼 항상 거짓은 지금도 위정자를 만들어요. 너가 그때 이 말 하면 이 말 해줘. 이래가지고 이 사람 하나를 완전히 정인으로 거짓 정인을 세워가지고 거짓 정인 하지 말라 10계명에도 나오는데 이들은 글보다 하면 거짓 정인만 해.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 하면서. 자, 그랬을 때, 자, 적대자들이 같아서 너도 당했어. 나도 이기지 못해서 그 스데반 집사가 생기가 멀쩡하신데 말을 너무 잘하더라고. 우리는 이길 수가 없더라고 말하니까 이제 뭐라고 이제 선동을 하냐면 스데반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한 모세를 모독한다는 말을
거짓말을 퍼뜨리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고소 사건하고 너무 닮았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성전에서 들어갔던 예배에서 일어났던 부패성을 말했을 뿐인데 예배 자체를 부인한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또 그들이 볼 때에 예수님 당시 때 신성 모독을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이 스데반한테도 신성 모독을 갖다 씌워버려요. 이분들은 신성 모독이 되면 가장 큰 죄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거짓과 모함에 불과해서 그것이 나중에 법정에 사형죄에 들어갈 만큼 돌로 쳐 죽인 일에 그들은 내놓는 걸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백성과 장로들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일을 하면서 자 12절 한번 띄워봐 주십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가지고 이제는 잡아가서 공회에 또 재판을 또 합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은 지금도 정의로운 것보다 거짓이 우리가 훨씬 더 소리가 크고 더 커요. 그래서 정의가 묻혀버리고 정의가 약해 보여서 사라진 듯 하나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요 수면에 가라앉을 수 없고 떠오르게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랍니다. 거짓과 또 이 가짜는 다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3절 봅니다. 거짓 증언들을 세우니까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에서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않는다. 율법을 막 거슬리는 말을 하고 있어. 이 회당에서. 그리고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에게 전해준 규례를 다 고치겠다. 파쇄하겠다 하니까 이거는 율법을 훼손한 자가 아닌가 하고 막 천동질을 하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거짓 증언들을 세우면서 이제 이단의 원흉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자, 스데반을 한번 보니까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서 짱돌을 맞아서 돌에 얼굴이 찍히고 또 머리는 헛그러지고 헛과 모든 핏수성이 얼룩져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표현하면 제가 너무 놀란 게요.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찢기고서 얼굴이 주고 분노해서 한 대 얻어 터져가지고 씩씩거리는 얼굴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으로 그 마지막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면 여러분 돌아가실 때요. 제살 중년 얘기 미안한데 돌아갈 때 얼굴이 천사와 같아야 돼요. 흉악한 얼굴이 있는 사람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얼굴이 막 미호가 이를 부득부득 끌다가 이를 가는 채로 이가 안 다물어져서 이를 바로 다물어가니까 턱뼈가 빠란지도 안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얼굴이 너무나 천사같이 아기가 엄마 품에 잠든 같이 그 얼굴로 하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야. 난 이분의 모습이 바로 마지막 모습이 성도가 주님 사랑하다 따라가다가 전하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누면서 좀 장황하긴 했는데 한번 답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자, 교회 안의 문제가 1절부터 7절 말씀인데 원인은 편애에 대한 차별 대우였습니다. 자, 파벌 조짐은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있었는데 공통점은 둘 다 유대인입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히브리파는 본토 유대에서 태어난 사람,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들이 쓰는 것은 예수님의 언어가 아람어였잖아요. 아람어를 쓰더라. 또 배경은 율법과 전통을 가지고 있더라. 또 문제점은 그래서 뭐하다고 잘난 척이 너무 많더라. 우월감이 너무 많더라. 자, 많이 배운 사람 우월감 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자신감하고 우월감하고 달라요. 우월감은 상대방을 얕보는 걸 포함해서 우월감이고 자신감은 일을 맡겨줄 때 주님 주시는 능력의 용기를 자신감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잘못하면 우월감을 해가지고 난 자신 있다 말하면 또 그걸 또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줄 압니다. 헬라파 한번 봅니다. 유대인이 맞습니다. 그들은 흩어진 디아스포라 출신들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를 씁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 로마어도 쓰더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배경은 헬레니즘, 철학과 또 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학과 지금 말하면 여러분 거기 니골라 당으로 나중에 나오는 그 집사 중에 하나가 어디
기독교 출신입니까? 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집사님이 니골라 그 당에 있는 그 세련된 것을 자꾸 교회 안에 퍼뜨려 가지고 나중에 그걸 지탄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헬라파 과부들이 차별 대우를 받았더라. 자, 위기가 나왔는데 교회 안에 이걸 통해서 분열, 갈릴 어떤 위험이 왔다 이 말이에요. 라인을 잘 써. 이번엔 또 흘렀어. 장로님 이번에 저기 헬라파 장로님 됐으니까 이번에 히브리파는 맛이 갔어.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분열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갈릴 위험이 많았더라. 그래 교회의 존재 목적에 위협이 온 거예요. 그때 보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고, 자, 바나바가 밭을 팔아다가 제자들 앞에 던지면서 내려놓으면서 필요한 데 쓰시셨는데 그 순수함은 없어지고 사람에 의해서 분배가 불균등하다 느껴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더라 그랬습니다. 해결책은 문제가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심각하니까 그것을 이제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4절로 8절 말씀을 여기서 말씀인데 사역을 분담해라 그러면 나눠라 이 말입니다. 우리 저기를 쳐다보세요. 우리 저기 앞에 있는 여기 보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곧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기를 우리 주님은 그 방법이 다 달라. 똑같지 않습니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따라오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사역 분담을 이렇게 해라. 자, 첫 번째, 사도들이 할 일은 영성지도, 영적인 일을 해라. 이면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해라. 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봉사한 데가 있으니까 기도도 말씀도 좀 약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일어났다면 할 일을 잘 알아서 해라. 그 다음에 헬라파 집사에게는 행정을 맡겼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은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의 직분을 아무나 세우지 말고 사람 없다고 뽑는 게 아니라 이같이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교회에 일어나는 부작용이나 불화협이 꺼지더라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구제하는데 나갈 때 교회 안에 구제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도 구제를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6절 읽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8장 24절로 26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라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령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면 율법밖에 몰랐던 사람에게, 모세의 율법만 알고 있는 사람에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집사님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마는 성령 충만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가르치고 신약에 나오는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줬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엄청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집사님인데 나중에 이 사람을 가르쳐 놨더니 어떤 일을 하냐면요. 신학자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신학자라도 성령에 대해서 모르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가르쳐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 나는 집사라서 저분한테 배우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도 성령 모르면 집사한테 가서 배워야 돼. 그것을 이룰 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가더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잘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 밖에서 나갈 때 원인은 뭐가 모자랐으면 성령에 대한 무지가 왔기 때문에 그랬다. 성령에 대한 무지가 아까 나왔던 사람 누굽니까? 아볼로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무지에서 나중에 아볼로가 엄청난 큰 일을 하기 전에는 그에게 멘토가 누가 되냐면 바울이 아니고 누구였다고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쳐 줬더라. 자, 이렇게 충분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알겠죠? 옆에 여러분 쓰는 낭이 좀 많죠, 그죠? 자, 유대교는 맨 처음에 보게 되면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기독교는 뭘 가르치냐면 율법 플러스 말씀을 가르치더라, 그냥 가르침. 율법은 안 가르치기라 율법을 풀어줄 말씀을 가르치더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율법만은 아볼로가 이 일을 풀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 말씀을 풀어내긴 것을 배우고 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 감독도 되고 훌륭한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올랐습니다. 자, 유대교는 회당에서만 말씀을 가르치게 돼 있어. 아무데나 말씀 안 가르칩니다. 장소가 정해져 있었는데 기독교는 회당과 가정집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에 생겨날 때 가정집에서 생겨났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가정교회라 했어요. 그거 보고. 그것을 말씀을 전하면 난리 난 줄 알았는데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만 예배드립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 양쪽 다 가능한 거예요.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의식은 유대교는 할례를 중점으로 가르치고 제사법을 많이 가르칩니다. 자, 기독교에 와서는 침례와 성찬을 가르쳐놔요. 침례, 세례 다 포함됩니다. 성찬. 자, 제사에서 성찬으로 바뀌고 할례에서 뭐라고요? 침례 갈로 열고 세례로 바뀌었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번째로는 유대교는 하나님밖에 몰라. 알라만 가르쳐. 알라 외에는 다른 걸 가르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가르쳤다. 아까 제가 결혼식 할 때 신부를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성령님을 가르치는 친정 아버지가 잘 가르쳐서 잘 훈련해서 잘 따듬어서 예수님의 신랑 되게 만든 게 성령의 도우심의 역할이에요. 그걸 모르고 요새는 막 제가 잠깐 건드리다 말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절기는 그럼 어떻게 바뀌었냐면 안식일이 뭐로 바뀌었죠? 이제는 그렇죠.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기독교는 또 유월절을 양장는 유월절을 기독교에서는 순환절, 예수님의 고난으로 바뀌었잖아요. 양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기 때문에 순환절로 보면 됩니다. 유대교에서는 오순절 있어요, 없어?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시내산에서 법을 받은 게 오순절날 받았다고. 애굽을 떠난 지 50일 될 때 문서에 기록한 게 십계명이잖아요. 근데 이게 성령 강림절이 오면서 신비로 내렸다 했잖아. 각자 심령에 임했다 했잖아요. 성령 강림절로 바뀌어요. 오순절이. 이게 싸우는 어떤 그게 되지 않으니까 그들은 진리 앞에 순종한 게 아니라 선동과 거짓 정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함해서 또 스데반 같은 자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가고 있는 게 바로 안팎의 갈등과 해결책은 성령 안에서는 진리와 성령 충만으로 풀어나갔지만 세상 밖에는 거짓과 모함과 술수로 풀어나갔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법이 세상 법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성령법을 따라가야겠습니까? 그 성령법을 따라간 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자, 앞으로 모든 문제도 우리도 성령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해결하다 교회법에 어떻게 그거 따라가야지 이웃 교회 따라가고 아무개 집사님 따라가고 카드라는 얘기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안팎의 갈등과 해결책을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우리 한번 주제 칸에 있는 주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서나 모이면 갈등은 생기기 마련. 교회의 다른 점은 갈등의 내용이 아니라 그 해결책입니다. 그 해결책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했더라.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사역을 분담하고 사도들에게는 영적 일을 맡기고 또 헬라파 집사들에는 또 행정과 성경과 나눔을 나눴더라. 그래서 이 일을 잘 감당했을 때 교회는 더 왕성해졌더라.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2만 5천 명 같으면 지금 인구수가 많지만 그 옛날에 인구수가 많지 않은데도 한 교인이 그만큼 많아도 질서 있게 착착착착 다 이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교인 몇 명 안 가지고 사마리아에서 내려간 게 아니야. 왕성의 팽창함이 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 안에 충만하면 옆으로, 앞으로, 뒤로 나갈 거 아닙니까? 이거 고이지도 않게 물 줄라 하니까 나도 못 마시네. 충만할 때 흘러보내는 줄 압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각 개인에게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멘.